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2장은 이 스가랴라는 전체 책에서 후반부에서도 마지막 단락입니다. 스가랴는 환상과 예언이 함께 있는 1장에서 8장의 전반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있는 9장에서 14장까지의 후반부가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12장은 1절에서 6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하시며, 또 그 중에서도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시겠다고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4절, 나아가서 13장 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찔렀던 그 목자를 기억하며 통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이 이제 종반부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작을 12장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지키시리라는 이 구원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12장 1절에서 스가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하늘과 땅과 같은 가치를 가진 피조 세계의 근본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포로 공동체가 귀환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귀환 공동체가 페르시아에서 물자도 가지고 오고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도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생동감도 있고 기대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간 정치 지도자들은 분열과 갈등을 하고 있었고 아직 이스라엘 민족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들의 존재의 근간인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여타할 활동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겨우 소망의 불씨가 조금 보였는데 이것이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무기력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자가 겨우 소망의 불씨를 가졌는데 그게 사그러진 것입니다. 겨우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다시 꺼지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때 누가 일으켜준다고 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망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전 주춧돌을 놓고 십수년이 흘렀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드리워진 절망의 그늘을 걷어내기가 만만치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셨듯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늘과 땅, 우주와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이 창조의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중에 최고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할 때 하늘과 땅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 최고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두신 일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것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우주이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열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사실을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만 그래도 내 자신과 내 가정 그리고 우리의 신앙까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내 자신과 내 가정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을 흔들어 댑니다. 또 신앙생활조차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면서 우리는 곤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게 소중하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존귀하십니다. 참으로 귀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이스라엘을 향해 승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구원 단락인 12장에서 14장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이 그날은 12장에서 6번 나오고 13장에서 3번 그리고 14장에서 3번 언급됩니다. 이 그날은 명백하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스가랴는 이때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0절 말씀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이 그날이 오기 전에 고통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였습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모든 언약이 다 깨지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겠지만 창조주이시며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날에 너무나 소중한 자기 백성을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게 되고 무거운 돌인 예루살렘을 잘못 들어서 다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고 끝내 그날에 승자로 남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뚜렷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날이 반복되면서 이 스가랴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정하신 그 날에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그 날은 막연합니다. 사람들은 그 날을 고대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징조를 구합니다. 현실의 사건들과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이렇게 꿰어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유효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시도를 다 부질없다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를 통하여서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냥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원전 1세기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극심한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쿰란이라는 지역에 한 공동체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박국의 말씀을 자신들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하박국에 나오는 모든 징조들, 그 지진의 징조들을 자신들의 공동체 상황에 다 적용을 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개인의 측면에서 또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날의 징조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다시 한번 절망에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결코 지워낼 수 없는 가장 우선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그날을 이스라엘에게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 또 한 번의 주의 깊은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을 하실 것인데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의 집, 이 왕족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수도에 사는 유력한 자들, 이 사람들이 유다 전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 뜻은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12장 8절 말씀에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의 다윗과 같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성경에 대표되는 연약한 자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이 다윗과 같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실 때 가장 미약한 자들도 다윗 가문과 유력한 자들이 누리는 영광을 동등하게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치적 안정과 또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자들을 잊지 않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지극한 관심으로 소외된 자들을 향해 관심을 갖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그날에 다윗과 같은 유력한 자들과 같은 동등한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되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을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회복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지극한 관심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살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구원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일로 의를 취하려고 합니다. 영광을 취하는 그날에 오히려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인간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구원 가운데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말씀이 지속됩니다. 1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유사한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소예언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영을 받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이 구약 성경 소예언서에서 기대하고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현상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변화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메시아 목자를 괴롭힌 행동을 깊이 뉘우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스가랴 11장 4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목자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는 목자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거짓 목자들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들은 양떼를 잡아먹었습니다. 이전에 소예언서 말씀을 보면은 마치 짐승을 잡듯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양떼를 희생시키는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목자와 양떼의 사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목자를 보내셨지만 양떼는 참목자를 바라볼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괴롭혔습니다. 10절은 그 괴롭힘을 찌른 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이 메시아 목자를 향하여서 애통을 하게 됩니다. 이 메시아 목자는 배척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찔러서 끝내 그 생명을 꺼트린 그 목자를 향하여서 이제는 애통을 합니다. 이 애통은 외아들을 잃은 슬픔과 같습니다. 맏아들이 죽었을 때의 애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메시아 목자를 배척했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우리 그리스도를 찌르고 그를 배척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서 그가 고통당했고 그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다하셨다는 그 사실에 애통하는 그것이 화해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목자를 애통하는 자는 이어서 사람들을 향하여 애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에게 이상적인 나라를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 그가 나의 참 목자가 되시는지 바로 이것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세계,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불로 삼으셔서 그 곁에 있는 모든 그를 죽이려고 위협했던 자들을 불사르시는 그 놀라운 이상적인 세계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여야 하고 또 그 유다 장막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인 세계를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의로 부지중에 또 국민끼리 시민끼리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찌르고 또 손해를 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우리에게 그날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그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 영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또 자기가 찌른 자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질어진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찔렀던 과거를 뉘우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화해로 나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찌른 그 자들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새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의 세계는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그런 회개와 혁신적인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같이 통해 자복을 할 때에, 그리고 그 찌른 자들과 찔린 자가 진심으로 화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속한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세례와 물로 씻긴 자들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찌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찌른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눈물로,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야 합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에게 언급됐던 그날은 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날에 대한 언약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당장에는 코로나 회복을 고대하고 있고
또 우리 각자마다 또 우리가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바라는 그날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행하실 그 유다 장막을 향하여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구원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12장, 13장, 14장에 이르는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코로나로 지치고 곤비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또 그날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발걸음을 옮겨야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